김일혜 학생이 오늘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듣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수사함지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은 나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떡을 다 똑같은 것을 받아놓고도 왠지 내 거보다 옆에 있는 사람께 더 커 보여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받아놓고도 왠지 내 거보다 옆에 친구께 더 좋아 보이거나, 또는 이제 혹시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받았다고 하지만 내 거보다 왠지 형께 더 좋아 보인다든가 뭐 동생께 더 좋아 보인다든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한국과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팔렸나, 어떤 게 많이 팔렸나를 좀 조사한 게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뭐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는 그냥 다들 아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아이폰이랑 갤럭시 이 두 가지만 비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한국에서는 뭐가 많이 팔렸을까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아이폰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요. 자, 반면에 미국에서는 갤럭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오히려 아이폰은 가장 인기 없는 핸드폰으로 취급이 되었다라고 해요. 참 다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깝게 살 수 있는 어떤 한국 제품보다 외국계 더 좋아 보이고, 그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민족의 지도자, 이때 이스라엘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사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제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늙지 않았습니까? 또 당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당신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도 이제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고 어떤 본격적 어떤 자기가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하기 어려울 만큼 몸도 이제 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보조를 맡겼어요. 내가 이것을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좀 도와라. 두 아들에게 너희가 이것 좀 도와. 내가 때로는 직접 가지 못하는 곳에 너희가 가서 뭐 재판도 좀 하고 일 좀 처리해봐 라고 아들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사사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바로 재판이에요. 어떤 백성들 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는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이 아들들이 잘했다, 못했다, 한마디로 못했다라고 나와요. 자, 오늘 3절에서도 보면은 이 아들들은 사무엘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불만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A라는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누가 이번에는 누가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맞는 거예요. 판결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돈 준 사람, 나한테 아니면 더 많이 준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는 사사라고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애초에 왕이 없는 나라예요. 사사가 이제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데, 자, 사사가 문제면 사사를 세워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지도자가 잘못됐으면은 지도자를 새로 세워달라고 할 때 사사가 잘못됐으면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런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겉으로는 말했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사가 세워져 있는 것보다 옆에 나라 보니까는 왕이 있네? 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게 더 폼나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걸 선뜻 얘기하지 못했는데 빌미가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겼어요. 거봐, 지도자가 잘못됐네, 사사가 잘못됐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바로 대답하거나 어떤 반응하지 않고 우선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어떤 질문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사무엘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거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우리도 사람 중에 왕을 세웁시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도 사람이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폼나게 좀 살아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왕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학교나 이런 곳에서도 반장, 회장이 있어요. 자, 근데 있는데 우리 반장 좀 세웁시다, 우리 회장 좀 세웁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반장, 회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무엘을 달래주세요. 자, 뒤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그래 사무엘 다 들어줘. 이것은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나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도 버리는데, 나도 버리는데 너라고 뭐 어떻겠니? 그래, 너도 힘들지? 오히려 사무엘을 달래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일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버린 일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사무엘은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야, 너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이렇게 혼내신 게 아니라 야, 그래, 너도 힘들지? 너도 중간에서 고생이 많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달래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잘못이 결국 뭡니까? 왕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 왕을 세우는 제도, 좀 왕정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왕정 제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여서 그런 걸까요? 왕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뭐 악한 제도여서 지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냐?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왕정 제도가 완벽한 제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그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그들의 욕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얼핏 보면은 정당해 보여요. 지도자가 문제잖아요.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뇌물받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근거도 있고 실제로 잘못된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가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지는 또 않았던 것이죠. 자, 그들이 정말 이 문제를 선한 마음으로 바라봤다면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해야죠. 사무엘, 지금 사사가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인데 사무엘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사를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였어요. 한 번도 사람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즉 그들이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이 지도자의 문제를 바라봤다면은 하나님 우리 지금 사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왕을 세우자는 말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기들 손으로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나라들처럼이라고 표현해요. 즉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왕이 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없는데 옆에 나라도 왕이 있고 저쪽 나라도 왕이 있고 저기 어디도 이제 왕을 또 세웠다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세상과 전혀 다른 것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남들 세상이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공부하지 말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할 때도 있고 다른 것을 할 때도 있어요. 자, 때로는 또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도 얼마든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없는 왕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왕이 좋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눈에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늘 세상과 늘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 간다고 나는 왼쪽 가야지?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같이 오른쪽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면은 세상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늘 다를 수 없다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365일 중에 며칠이나 우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다를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로 이것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축구 차러 가든가 놀러 가든가 친구 만나러 가든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으로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것들, 지금 하는 것들이 있어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건지, 내가 그냥 좋아 보여서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더라도 고민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거를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뭐가 하나님을 위한 거지? 뭐가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일까? 여러분들 이 고민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떤 선택지가 여러 개 주어졌을 때 뭔가를 결정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거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정을 위해서 내가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혼자서 읽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 물어볼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제 각반 선생님들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때로는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친구들,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뭐가 하나님을 위한 걸까?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같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야 될 때 잘 고민해 보세요.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뭐가 하나님을 위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그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 드루머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 속에 주신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로 많이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다들 각자 개인 위생관리 잘하고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4월부터는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별도의 광고 있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게요. 대신에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자 성경책 준비하고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 누워서 드리는 친구는 없죠? 다 자리에 앉아서 정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하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소승한이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기도 잘 부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3월 달에 그 성경 읽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 읽기표하고 이 표하고 조금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 주 31일까지 성경 읽으면 이게 조금 진도가 더 빠른 것 같아. 이 읽기표상의 진도가 좀 빠르기는 한데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아마 4월 2일인가?
그쯤 되면 그래도 얼추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3월 일기표 잘 체크해서 제출 하면 저희가 또 그거 보고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4월 일기표를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일기표를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 괜찮으면 그 사무실에 이건주 목사님 계시니까 그때 한번 이건주 목사님 얼굴도 한번 보고 인사도 하고 얼굴 우리 그 줌으로 맨날 뵙는 것보다 한 번씩 얼굴 뵙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목사님께 저 잘 있어요 하고 인사하는 그런 의미로도 한번 들려서 일기표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중3, 고3들 친구들한테 우리 드리머 겨자시장학금이 지급되는데 그래도 부모님들 통해서 많이 신청 들어왔는데 몇 명 지금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부모님께 여쭤봐서 엄마 드리머 장학금 신청했어요 해서 안 한 친구들은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신청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드리머들을 위해서 다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가 사실은 엄마 아빠들끼리 막 우리 기도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드리머가 항상 기억할 거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행동 반경이나 어떤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기억하고 생활할 때 훨씬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생활함의 기준을 잘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도 우리 화이팅하고 코로나를 잘 비껴가서 건강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줌이라는 좋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3, 고3들 친구들, 형,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드리머도 항상 주변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드리머 특히 우리 중3, 고3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소그룹방에서 만나요.